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에 오연우 조은비사님 신방을 하고요.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우리 주보에 보면 3면에 전도 편지가 늘 있죠. 늘 그림, 캘리그라피 그리고 이제 시처럼 이렇게 써 있는 전도 편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교회가 세워진 뒤로 8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자매입니다. 제가 청년부 서울에서 할 때 청년부 청년이었고 또 간사로 저를 도왔던 우리 자매인데요.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시간이 났을 때 가서 좀 밥을 사주려고 했습니다. 저랑 장로님이랑 또 탕목사님이랑 같이 해서 광화문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뭘 들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사진기를 들고 나왔어요. 사진기를 들고 나와서 계속 뭐를 찍는 겁니다. 뭐를 찍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를 만나는 순간을 매우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사람도 찍고 사물도 찍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헤어진 다음에 그 찍은 것들 중에 골라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좋았더라도 지나가면 잊혀지잖아요. 그죠? 지나가면 잊혀져요. 그래서 그때 그 느낌, 감성, 기쁨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이 이 사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진을 찍고 간직하고 우리가 가끔 이렇게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가끔 이제 감성이 메마를 때는 옛날 사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하고 어디 간 사진, 남편하고 이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연애했을 때 그 사진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그때 그랬지 하면서 그런 행복감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니 내가 왜 이런 행복과 기쁨을 잊고 살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있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진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그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을 잊고 사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행복과 기쁨을 잊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오늘 본문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은택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그죠? 그 은택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또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받는 그 은택을 표현할 때 계속 나오는 3번 나오는 동사가 뭐예요? 즐거워하다. 근데 이 즐거워하다가 어떤 거라 그랬어요? 다시 보여주시면 자랑하다, 뽐내다. 그러니까 자랑하며 뽐낼 정도로 확실하게 내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죄와 저주와 죽음에 놓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누리는 은택을 표현하기에 아마 이보다 더 좋은 동사가 없는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제까지 아주 막 토굴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이렇게 지네가 돌아다니고 쥐가 막 물어뜯고 바퀴벌레가 가슴팍에서 나오고 막 그런 데서 여러분이 살았는데 어제 저녁에 풀려나서 지금 막 깨끗하게 샤워하고 양 벗고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어때요? 즐겁죠?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 즐겁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즐거움이 우리의 특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적당히 먹어야겠지만 그 다음에 보는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움직이는 즐거움, 또 함께하는 즐거움, 용납되는 즐거움, 또 용납하는 즐거움, 기억되는 즐거움, 또 기억을 하는 즐거움, 채움을 받는 즐거움, 또 채워주는 즐거움, 또 사랑받는 즐거움, 또 사랑하는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즐거움들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사진이 우리 지난날의 행복과 기쁨을 다시 불러일으키듯 오늘 말씀이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다시 크게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즐거워하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야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에 이러한 즐거움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 구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디를 가보세요. 가봐도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 10년, 20년, 30년 해보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정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확실성이 없기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며 노심초사하는 인간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신자는 뭐 할 수 있어요?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에 이미 합격했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고3인데 이미 여러분이 붙었다면, 학교 통지서 왔다면, 여러분 그 고3의 학창시절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겠어요? 아니면 즐겁겠어요? 즐겁겠죠? 그죠? 중간고사 때 이제 보통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맞나요? 네, 그러면 그 벚꽃이 예쁜 게 느껴지겠죠? 네, 그죠? 아직 대학이 좀 불확실한 사람은 벚꽃이 예쁘겠어요? 시험 때문에 골치 아프겠어요? 시험 때문에 골치 아프겠죠. 좋은 친구들과의 우정, 존경스러운 선생님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감사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학창시절에 한없이 즐겁게 지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학의 불확실성 아니겠어요? 대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막 대학 졸업하면 모시고 가겠다 하는 어떤 회사가 또는 어떤 연구소가 확실히 딱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대학 시절 어떻겠어요? 계속 스펙 쌓으려고 막 시험 준비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지내겠어요? 아니면 참 행복하고 풍요롭고 좀 시도 좀 읽고 소설도 좀 읽고 행복하게 지내겠어요? 행복하게 지내겠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학창 시절에 비유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학생이냐면 이미 붙은 학생이에요. 아멘? 이미 천국 대학교에 붙은 학생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달라야 돼요.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 붙어는 학생하고 불안한 학생하고 학창 시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잖아요. 근데 붙었는데 확실히 붙었는데 똑같이 불안해하면서 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구원이 확실하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오. 네, 이렇게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예수 믿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의 구원이 확실하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시작.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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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작은 일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게 이게 작은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하늘이가 지금 고등학생이잖아. 학교 예를 들어 하버드에서 이미 합격 통지 보내놨어. 네. 그러면 학교 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네, 재밌게 하겠죠. 친구들 도와주겠죠. 네. 친구들 공부 도와주겠죠. 네. 선생님한테 편지도 쓰겠죠. 좀 삭막한 고등학교 생활이 아니라 그러겠죠. 행복하게 지내죠. 그것이 바로 그 구원이 확실하게 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비유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냐면 성도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논증하는 부분이 9절하고 10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11절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9절과 11절에서 어떤 식으로 성도의 구원의 확실성을 논증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때 이 논증하는 이제 어떤 수사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중 비교 논증이에요. 경이 뭐냐면 가벼울 경자, 중은 무거울 중자. 가벼움과 무거움을 비교해서 논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100kg짜리를 들 수 있다면 그게 맞다면 자 1kg 들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런 것처럼 큰 것이 참되다면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작은 것도 분명히 참되다라는 논증이 바로 경중 비교 논증입니다. 이 논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다뤄봤던 논증이에요. 여러분 2주 전에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신가요? 위대한 사랑, 견고한 소망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위대한 사랑에 접착시켜야 한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순모임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자, 이 접착제가 뭐였냐면 그 접착제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접착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내주는 거랑 100만 원, 1000만 원 내주는 거랑 뭐가 더 큰일이에요? 자, 1000만 원 내주는 게 큰일이에요. 아들을 내주는 게 큰일이에요. 아들을 내주는 게 큰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신 일이 A예요. A가 큰일이죠?
자, 더 큰 A를 하셨다면 그 작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은 모든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작은 일이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A가 더 크고 B는 더 작죠. 그러면 A를 하셨다면 B는 당연히 하시겠죠.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경중, 비교, 논중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위에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였죠. 떼졌으면 다시 붙이세요. 네, 우리 기도 붙였어요. 자, 그 논증을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절을 볼까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 A가 뭐예요? 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의 피라는 말은 피를 조금 흘렸단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다 쏟으신 그 일이 큰 일이죠. B는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A에 비하면 작은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B가 큰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큰 일이에요. 그러나 더 큰 일이 뭐예요? 아들을 주신 일이죠. 아멘? 그래서 A를 하셨다면 B 하시는 것은 더 당연하다.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납득되셨어요? 자,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A는 뭡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엄청난 일이죠? 이보다 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B도 큰 일이긴 하지만,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큰 일이긴 하지만 더 큰 일은 뭐라는 거예요? A라는 거예요. 그럼 A를 하셨으면 B를 하실 것이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주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결국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다 하는 이 논증으로 여러분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시제예요. 자, 90절을 보면 9절 10절을 한번 보면 보여주세요. 9절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거기 보시면 구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받을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러분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죠. 자, 확실성과 어울리는 시제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죠. 과거형이 더 확실하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미래형 시제를 사용했을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적어도 3가지 다른 시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표현하는 구원의 세 시제를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과거형이죠. 신자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자는 구원받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세 번째, 신자는 구원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이제 보통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어제 좀 빵 먹었니? 했을 때 먹었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먹을 것입니다. 이거 세 개가 서로 조화가 되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발언이에요? 아니죠. 먹었으면 먹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을 거면 아직 안 먹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는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는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가 보증으로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한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고 있다고 현재 시제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신분이 변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악된 본성이 있고 세상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유혹과 압박과 박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화되어가는 이 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악한 습관과 세상의 유혹과 압박으로부터 건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구원을 받은이라고 하지 않았죠? 구원을 받는, 이거는 원문을 봐도 현재 시제예요. 수동태예요. 구원받고 있다고. 우리가 사도 바울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고 있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괴로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우리 집 안방만 들어올 뿐 아니라 이렇게 머릿속도 막 들어오잖아요. 미워하면 마음의 열쇠를 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잊어버려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한 만큼 우리가 손해죠. 우리가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참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에 낙심이 있으면 또 힘들죠? 괴로워요. 오랜 나쁜 습관이 있으면 또 고통받아요. 끊으려고 하는데 안 끊어지는 거 있죠. 옛날에 끊었는데 다시 막 생각나는 거 있죠. 다시 막 나도 모르게 돌아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고통받는 거. 우리 인생이 고통받는 거예요. 또 몸이나 마음에 질병이 있으면 우리가 또 괴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죄와 병에서 악한 습관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잖아요. 그죠? 나를 구원. 지금 현재 고난에서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오은호 지사님을 지금 그 상황에서, 그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사랑하는 가족을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미래 시제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한 과거의 일이고 우리가 오늘 또 죄와 병에서 구원받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미래 시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물을 보면 막 뛰어드는 습성이, 충동이 있는 그런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선이 와서 그 사람을 구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과거의 구원이죠? 구조 받았어요. 배 위에 있으니까 구조 받았어요. 근데 구조선에 있는 동안 이 사람은 계속 바다에 뛰어들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신자의 예를 들면 옛날에 죄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 위에 거하게 하려고 그 바다로부터 계속 보호받는 것은 바로 뭐야? 현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배가 항구에 도착해서 육지에 안전하게 내려졌을 때 그때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미래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미래 시제를 사용한 것은 결코 구원의 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진술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즐거워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결혼이 확정된다면, 프로포즈 했는데 예 그래요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의 그 결혼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저 사람과 결혼한다 하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청년부가 어제 그 산으로 놀러 갔는데 그냥 놀러 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왔어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교제하게 하신 거 그것을 즐거워하고 왔어요. 그것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일입니다. 아멘? 어디 막 흙 파고 땅 파가지고 뭐 이렇게 토목 공사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작가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것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면 그것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몸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라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즐거워하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뭡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속성을 기뻐하며 그 속성을 신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알고 기뻐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의 성격을 알아가고 기뻐하며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격적 만남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할 것,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즐거움을 노래했어요. 자, 로마서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장 함께 가까이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근데 이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지혜롭잖아요. 그럼 참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또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지식이 풍성하고 지혜롭잖아요. 그러면 참 인생이 편하고 즐겁고 해피하게 됩니다. 행복하시죠? 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체육고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이 지혜롭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겠어요? 야, 행복하다. 어떤 의미에서 선교팀을 인솔하는데 인솔하는 인솔자라고 하나요? 인솔자가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인솔자가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위기가 있는데 미리 탁 피해 놓은 거예요.
어떤 기회가 있는데 미리 했는데 딱 그게 딱 하나님의 섭리가 탁탁 맞아떨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 좋다. 그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뭐가 있으시다고요? 지혜가 있으시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판단이요. 우리가 그 길을 예상할 수도 없는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의료 파업 있죠. 근데 대통령이 갑자기 교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상상입니다.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대통령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의사들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의료 체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 자, 의료개혁 중단하고 일단 다 돌아오시고 환자들의 품으로 돌아오시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의료개혁을 일단 중단하고요.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겠고요. 국민들의 말을 들어보겠고요. 선진국의 이 의료체계가 과연 좋은 건지 우리나라 의료체계 장단점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의사들이 다 병원으로 돌아오고 환자들은 그 애타는 수술 다 받고 우리나라 이 좋은 의료체계 다 보존되면서 나라가 건전하게 유지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이야. 우리나라 그래서 뭐 그 이름이 타경민이라면 우리는 타경민 보육국이다. 타경민 보육국이다. 얼마나 국민들이 즐거워하겠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좋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난제 중에 난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나쁜 놈인데 우리 같은 나쁜 놈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나쁜 재판관은 의롭지 못한 재판관은 얼마든지 나쁜 놈을 의롭다 할 수 있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 의롭다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의롭지 못했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근데 놀라우신 지혜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는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네. 하나님이 지혜가 없었으면요 그냥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잠랬지? 죽어. 이렇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영생이 행복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늘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원수였던 우리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죽여야 되는 놈인데 살리서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서 은혜 베푸는 분, 여러분 주변에 은혜 베푸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네. 제가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특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정말 행복해요. 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좋게 생각해 주시고 하는데 사실 저한테 뭐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네. 그랬을 때 참 저는 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은혜를 먹는구나. 떡검을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참 은혜 받고 그렇게 목회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엊그제 우리 조 목사님한테 갔는데 제 얼굴이 아마 해같이 빛났을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좀 너무 행복합니다. 옆에서 들었죠? 네, 우리 옆에 증인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 박이상 목사님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누리고 있다 그 표현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되게 조 목사님도 기쁘셨던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베푸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네.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가 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대역 죄인이 있는데 처형 당하는 대신에 세자로 책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이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임금님이 세자를 대신 희생했다면 여러분 늘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위대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서 가장 위대한 러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네.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셔서 확증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려면 십자가를 봐야 돼요. 우리 가끔 어떤 기도했던 일이 안 되는 거 그것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용돈 주세요 했는데 안 주면 뭐가 확 튀어나와요? 엄마 아빠 해준 게 뭐 있어? 이게 나와버리잖아요. 생각이 안 나. 순간 붕어가 되는 거예요. 붕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뭘 떠올려야 돼요? 십자가 사랑을 늘 떠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나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러브 스토리를 좋아하죠. 훌륭한 인격을 갖춘 남자와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의 러브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실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사랑받는 러브 스토리예요. 그죠? 남의 이야기는 그 남의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의 사랑이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다 하려면 토요일까지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마지막 하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많지만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싶어요. 이건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우리 앞에서 나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좋지만 만약 이게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이게 어느 순간 사라진다면, 만약 이것이 변질된다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속성을 마음 놓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지혜는 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며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호의는 변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안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진을 가끔 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날 누렸던 행복과 기쁨을 불러일으켜 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당연히 누렸어야 될 즐거움을 혹시 못 누린 부분이 있다면, 이만큼 못 누렸다면, 네, 여러분 오늘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운 선한 속성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안에서 여러분 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타나요. 즐거워하면 내 안에 차오르고 그것이 가정에게, 이웃에게 나타나요. 악한 걸 즐거워하잖아요. 여러분 폭력 영화만 계속 일주일 동안 봐보세요. 그러지 마시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폭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막 팍팍 이렇게 나가요. 사람 막 죽이는 영화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그 잔인함이 내 안에 차게 되고, 네. 막 도박 영화를 막 도신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내 안에 도박이 가득 차게 되고 주사위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그 영혼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악한 걸 기뻐하는 사람은 그 가치는 그 이하가 되는 것이고, 선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영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늘 누려야 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인데 제가 즐거워하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저보고 하나님 즐거워하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요, 즐거워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일 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단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다고 너무 단정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중환자실에 누워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를 보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연약한 몸에 매여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빛이 나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 빛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에게도 이런 빛이 나면 좋겠다 하고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빛이 우리 모두에게서 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빛.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에게서 나는, 온몸에서 나는 빛. 그래서 찬란한 빛으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의 기쁨을 돕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면 기독교는 즐거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것만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또한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움의 방해를 받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의로우심,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변치 않은 분으로 인해서 내가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것들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그것이 나의 가족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은우 이사님,
본받아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빛이 나는 빛나는 세상의 빛, 소금의 역할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셔서 그 지혜를 측량할 수 없어서 그 길을 예측할 수 없어서 하나님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분이셔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위대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생 가운데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하다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에도 구원 받을까 말까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지만, 그 즐거움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고 확실히 구원받고 있고 확실히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사오니, 저는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즐거움을 방해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이런 것들도 떨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그런 것들을 떨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즐거움을 방해한 것들이 오늘 예배당 바닥에 다 떨어지고 다 떨쳐지고 다 버리고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더욱더 지혜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가슴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거룩한 연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온전히 충전받고 세상에 나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몸의 상태에서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즐거움을 방해하는 모든 연약함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소망할 것은 아직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직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서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체험받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또한 새로운 한 주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한금 주일헌금 들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로 사랑하는 성도의 앞길을 놀랍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새로운 감사의 제목이요 기쁨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